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로 24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찌는 듯한 폭염과 태풍 속에서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니 벌써 맹렬하게 기세를 떨치던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이젠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면 인간들은 큰 고통을 당하지만 해일과 태풍은 또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은 바다를 정화시키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태풍과 해일이 때를 따라 일어나야만 바닷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어서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들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창조되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생겨지는 일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과 계획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치를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사무소의 직원 하나가 저희 친할머니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대문 밖으로 나가셨는데 저희 아버님 성함이 김자, 현자, 기자인데 김현기 징용 이렇게 말하면서 징용장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친할머니는 징용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하셨다고 합니다. 거품을 흘리고 기절해 계신 할머니를 보고서 그 면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징용장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서 징용장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징용에 끌려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아버지가 징용에 끌려가지 않아서 나와 결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오늘 광복 78주년 감사주일입니다. 또 남북 평화통일 기도주일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평화롭게 이 나라가 통일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눈물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을 텐데 특별히 창세기를 많이 읽으셨을 텐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몇 번 울었나요?
요셉이 몇 번 울었는지 헤아리면서 성경책을 읽어 보셨습니까? 저도 수십 번 성경을 읽고 수천 번 설교를 하며 살았지만 요셉이 몇 번 눈물을 흘렸는지를 헤아리면서 성경을 읽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 평화 통일 기도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의 눈물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눈물들의 의미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요셉이 몇 번 울었는지 여러분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들이 온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게 되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오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이 쭉 들어올 때 벌써 자기의 형들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통역을 세워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보자 애굽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스파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형들은 자기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다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요셉의 가정사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1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지키고 있고 한 명의 동생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인질로 잡아놓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다가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올 때 너희의 그 막내 동생이 있다 그랬지. 그 막내 동생도 데리고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상상도 못한 채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와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우리 아우가 우리한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에 그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야. 그러자 큰아들 루벤이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 내가 우리 동생에게 그런 죄를 짓지 말자고 몇 번을 얘기했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귀뜸에도 듣지 않더니 지금 우리가 그 동생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요셉에 대해서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에 의하면 통곡하며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첫 번째 울음입니다. 창세기 4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가서 그냥 울고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울음의 의미는 자기의 상처가 되살아나서 울었던 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며 살았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소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았지만 곧 풀려날 줄 알았지만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13년 이상을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급기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높은 직책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상처가 다 잊혀진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없어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으니 형들에게 좀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심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헤브론에서 세겜 땅까지 굉장히 먼 길을 형들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 양치는 목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에 양을 치고 있는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단으로 옮겨간다고 했습니다.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형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형들이 양을 치며 고생하고 있으니 형들을 만나서 위문품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저 멀리서 자기의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소리칩니다. 야,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요셉이란 놈이 꿈을 꾸며 이야기했지 우리의 볏집단이 자기의 볏집단을 향해 절한다고, 자기가 우리보다 높아지게 될 거라고, 해와 달과 11개의 광명들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한다고 꿈 얘기를 했지 자기가 우리보다 제일 높아진다고 얘기하며 다녔잖아. 자, 저 꿈쟁이 보기도 싫고 얄미워 죽겠는데 우리에게 오네. 이제 우리가 저놈을 잡아서 죽여버리면 요셉이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요셉이 꿈꾸기를 우리보다 높아진다고? 우리가 지금 요셉을 잡아서 죽이면 요셉의 꿈이 도대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자. 이러고는 요셉이 오자마자 동생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깊은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웅덩이를 말합니다. 우기에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그 물을 받아 쓰고 건기때가 되면 완전히 빼짝 마르는 그 물웅덩이입니다. 빼짝 말라버린 그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에 빠지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 밑에서 형들을 향해서 애걸복걸하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형들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날 살려줘. 나 형들에게 아버지의 위문품을 갖다 주려고 온 거잖아.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나를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형들에게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애걸복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동생의 애걸복걸하는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위에서 히덕거리며 농담을 하면서 동생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형들이 동생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형들이 나를 죽일 리가 있겠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후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오자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자기를 팔아버림. 그래서 요셉은 발에 쇠사슬에 묶인 채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때의 상처, 그때의 아픔, 그때의 고통,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그때의 절망적인 심정,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죽음을 느꼈던 그 공포, 그 상처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애써 잊으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이제는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되었지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그때의 상처가 되살아나서, 그때의 고통이 되살아나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상처를 떨쳐버릴 수 없는 아픔을 요셉은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형제들이 하는데, 그 상처가 되살아나서, 그 아픔이 되살아나서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상처는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누군가에게 배척받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그런 상처는 없습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치가 떨리게 하는 그런 상처와 그런 고통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상처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무시받은 그 상처는 내가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로 살아갔던 상처,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말과 글을 빼앗겼던 상처들, 조선의 젊은 여자아이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젊은 청년들이 강제징용의 현장으로 끌려가서 학대를 받았던 그 상처를 어찌 다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상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한 나라 한 동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거느며 서로 쏴서 죽이게 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민족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어가고, 자식 앞에서 부모가 죽어가고, 형제가 죽어가는 그 상처를 겪었던 민족입니다. 이 상처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상처가 아니에요. 이 상처는요, 말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처는요, 복수를 해도 해결되는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상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첩자로 여기겠다고 했던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의 그 엄중한 말 때문에 막내 동생 베냐민도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의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은 12명 중에 막내 동생이지만 요셉에게는 한 어머니의 동생,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함께 나온 친동생입니다. 이때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볼 때 감정이 북받쳐서
두 번째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43장 30절의 말씀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 두 번째 울음은 정 때문에 우는 울음입니다. 이것은 서러워서 우는 울음, 분노 때문에 우는 울음이 아니라 동생을 만난 정 때문에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해서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자기의 친동생마저 학대하면 어떻게 하나, 나의 친동생 베냐민마저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한편의 걱정을 늘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기의 동생을 보면서 흘리는 감사와 그리고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정 때문에 울 수 있는 존재예요.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갈라져 있고 사상 문제로 이념 문제로 하나 될 수 없지만 남북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장소에 가면 사상도 뒤로하고 이념도 뒤로하고 혈육의 정 때문에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우는 이 민족의 정 많은 우리 민족의 울음과 똑같은 울음이 요셉의 두 번째 울음의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만 가지고 우리가 한 형제가 아니냐, 한 자매가 아니냐, 한 동족이 아니냐라고 하는 정만 가지고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 혈육의 정 때문에 끌어안고 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계속 만나고 있지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고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의 짐에 자기의 은잔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양식을 그들에게 실어주고 다 가게 하죠. 얼마 후에 요셉의 군사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옵니다. 호의로 대해주었는데 아니 내 은잔을 훔쳐간 놈이 있어? 내 은잔을 훔쳐간 그 사람은 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보따리들을 풀어놓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의 짐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이 계획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은잔이 나온 이 막내 동생 요셉의 막내 동생 베냐민만 이곳에 남아있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생명과 내 동생의 생명이 지금 결탁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생명과 내 동생의 생명이 결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아들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아들마저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나를 인질로 잡아두십시오.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내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유다라는 아들이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섭니다.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이 요셉은 형들 모두가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형제들을 다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 유다가 자기 막내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포로가 되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요셉은 큰 소리로 그곳에 있는 자기의 애굽의 신하들을 다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들이 다 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 땅에 팔았던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나 나를 애굽 땅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45장 2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세 번째 울은 유다가 대신해서 포로로 잡히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려주겠다는 결단을 할 때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이, 응어리졌던 미움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옛날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의 왕궁에까지 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5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애굽 땅에 팔린 것,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이지만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니 이게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형들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온 가나안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까 봐, 그때 온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고통, 이 아픔, 이 괴로움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세 번째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도, 그 못난 형제들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세 번째 울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해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지나온 인생을 20년, 30년, 40년을 돌이켜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기억도 있지만 만나지 않았으면 좋아야 될 사람들을 만났던, 그래서 상처를 받았던 아픔의 기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지나온 세상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거룩하신 주, 나의 고난까지도, 나의 아픔까지도, 나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의 절망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네 번째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절차까지 모두 마쳤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금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니 이미 다 용서하고 함께 살고 있지 않냐고 말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받아준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창세기 50장 17절에 요셉은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립니다.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용서를 해주었지만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들의 두려운 마음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죄인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원수를 갚겠느냐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이미 나는 당신들을 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뀌게 하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민족이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나라가 요셉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당한 일제 식민 통치의 시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노라고.
우리가 겪은 전쟁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전쟁하는 나라들, 분쟁하는 나라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게 되었노라고. 우리가 겪었던 보릿고개의 가난 때문에 이 땅에 굶주리는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알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세상을 치유하는, 열방을 치유하는 제사장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식민지의 아픔과 먼저 우리에게 전쟁의 공포와 전쟁의 상처와 가난의 아픔을 겪게 하셨다고.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언제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쯤이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열방을 치유하는 민족으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송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복음 찬송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매달 첫째 날, 첫날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이곳 강단에서 안수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안수 기도를 해줄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처도, 너의 아픔도, 너의 눈물도, 너의 기도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기도해주면 기도를 받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말고,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도, 너의 눈물도, 너의 상처도 내가 다 알고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봐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떠오른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상처를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